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던 아들 모니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13년의 방황 끝에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가 되었는데, 당시 모니카를 격려한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은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격려합니다. 그때 모니카는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기도로 붙들어야 사랑받아야 하는 자녀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래를 살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힘들면 허리가 휜다고 하는데, 저는 허리가 아이들 때문에 휜다는 것을 애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 재밌고 엉뚱한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서준이가 이제 4살이 되는데 요새 누나와 잘 놀면서도 서로 경쟁하며 사랑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둘째를 떠먹여주고 베이비 이쁘다 해주면 첫째 서연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 is not a baby anymore. Now he is a toddler. 4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베이비가 아니라 토들러니까 너무 그렇게 떠먹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둘째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에 새겨든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잠시 다른 방에 가 있는 사이, 그런데 화장실에서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달라서 달려가 보니 둘째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푸푸를 하고 스스로 뒤처리를 하려다가 옷에도 묻히고 머리에도 묻히고 변기에도 묻히고 온 화장실이 대변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울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진정시키고 다 치우고 생각해보니, 첫째가 He is not a baby anymore 한 말을 둘째가 자극을 받고 마음에 품고 있다, 자신이 수술하려다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더 이상 I'm not a baby, 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으면서도 피곤한지 그날도 저는 화장실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피곤하게도 하고 귀찮게도 하는 것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시에도 얼마나 떠들고 난리를 치는 존재였는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괜히 꾸짖고 야단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안으신 후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마음껏 축복과 사랑만 받아야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에게 오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신 것은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비록 바로왕의 명령을 피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 나일강에 뛰었지만 뛰은 후에도 미디암을 보내 다른 사람의 손에 건져질 때까지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살핀 것입니다. 또한 한나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때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며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훗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보살핌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들을 통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운데 신앙이 전달되고 세상을 밝히는 인물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매주 보니까 오늘은 없는데요. 오늘 매주 도안이가 예배 때마다 뒤에서 부모님의 보살필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기 때부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의 놀라운 공통점은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장난꾸러기들인데 그런데도 우리 라온이와 민규, 이든이와 노아와 한이에게 기도하자 하면 금방 알아듣고 두 손을 모으고 벌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벌써 교회 어른들과 교사들과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 보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창시자 로버트 레이크스는 영국 글라우체스터에서 1780년 세계 최초의 주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범람하여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범죄들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였고 교육은 귀족들을 비롯한 극소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의 대부분은 산업 현장에 내몰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그곳은 너무나도 비위생적이고 열악했으므로 당시 영국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도시에서는 22세가 못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쇄업을 하던 레이크스는 이 참담한 상황이 괴로워 범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들여 25년간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노력하였으나 그러나 끝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결국 그는 무엇보다도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고 이것이 그가 세계 최초의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크스는 처음으로 스토크 목사라는 분과 함께 1780년 글라우체스터의 수티 엘리라는 곳에서 킹 여사를 교사로 임명하여 그녀의 여사의 집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사의 집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그녀는 얼마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다시 메레디스 여사를 교사로 임명했지만 그녀 역시 아이들의 질이 너무 나빠 곧 사표를 내고 그만둡니다. 그런데도 그때 레이크스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크리스첼리 부인을 교사로 세우고 그녀의 집에서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교회 학교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5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 주된 내용은 여러분 글 읽기, 손 씻기, 얼굴 닦기, 머리 빗기 등의 따뜻한 보살핌이었고 또한 동시에 성경을 가르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당시 귀족 사회는 이러한 주일학교를 위험한 아이들이 모이는 비도덕적이며 범죄자들의 단체라고까지 모함하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설립된 지 불과 5년 후인 그의 교회 학교는 영국에서만 가난한 학생들 25만 명이 이르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었고 교육 방식은 매우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크스 자신도 자신의 시간과 재량을 모두 들여 어린이들을 돌봅니다. 당시 많은 부모들은 주일에 일하거나 술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레이크스와 교사들은 부모들과도 개인적인 신뢰를 쌓고 설득까지 하며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는데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온 아이들을 그냥 받지 않고 먼저 씻기고 가능하면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정을 듣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었으며 가족처럼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 줍니다. 거기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글까지 가르치며 성경을 읽게끔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불량하고 무지했던 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가정 가운데 성실하고 밝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영국 사회 전체가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운동은 그 영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망 20주기인 1831년 레이크스의 동상을 제막하는 식전에서는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125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았으며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룬 레이크스는 죽으면서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현재 작은 저금통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꼭 빵을 사주십시오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토록 귀한 주일학교가 한 남자의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에서 시작되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주님은 아이들을 품으셨을 뿐 아니라 가장 귀한 하늘나라까지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을 이와 같이 마음껏 축복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인분은 자녀가 세상 가운데 취업하러 나갔다가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 기피증과 전신분열증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회사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가 사랑으로 붙들고 그를 끝까지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자녀가 완전히 치유되어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하굣길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부상당했는데 감염되어 심각한 폐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는 그의 다리 상태를 보고 다리를 잘라버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한 그의 부모가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리 상태가 심해져 몸통만해지더니 그 뒤 고름이 철철 나오기 시작했고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 국가를 위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세계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군이며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보살피자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을 예수님처럼 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부모와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 영상 보고 짧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신 영상일 것입니다. 샬롯이라는 아기에 대한 영상인데, 샬롯은 2017년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딸로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아무리 아기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병원에 문의했고,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소식은 아이는 청각장애라는 것입니다. 선천성 낭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보통 아기는 태어나서 3세 이전에, 3살 이전에 언어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말과 언어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샬롯이 조기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청기나 와우, 인공와우 같은 청각장치와 수술을 통해 언어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달하고 회복할 수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유심히 보살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는 저기 보시는 보청기를 통해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처음으로 아기가 보청기를 착용하는 엄마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Yeah. Hello. Hello. I've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I love you. I love you. Yeah. 예, 뒤에서 영상 때문에 틀어준다는 앞에 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죠?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하는데 이 어린아기가 이것을 알아듣듯 울먹이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다행히도 이 영상이 1년 후 아이는 와우라는 청각 회복 수술을 통하여 받은 후 소리를 잘 듣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아이들은 무엇보다 부모와 사람들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세상의 힘든 일을 헤쳐나가며 사람들과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밝게 하며 신앙으로 성장해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앞으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지금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주만 의지에 찬양하신 후 기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과 사랑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